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려 내가 명하는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명령이며 이것이 멸망을 향하여 편지하리라 하셨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 민족을 이제 지난주에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실 이제 아수르가 먼저인데 뒤에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사야 입장에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이외에도 많은 선지서를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본 것처럼 얘기해요. 아직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예언적 그 과거처럼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올 일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정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을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난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그들이 이제 어떤 성을 차지하거나 무엇인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부분은 그들이 번성하여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처럼 정복 전쟁을 나서거나,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들의 이 전제 군주들은 이 땅 따먹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면서 그래서 경계선마다 승전을 가리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비석을 딱 우리나라도 뭐 광개토 대왕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석을 세워서 여기 내 땅.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했는데 다시는 그런 것들을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기념하는 도시를 막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2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과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이제 바벨론에서 더 이상 너희들이 존속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벨론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판결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절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고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 바벨론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에 내가 또 그것을 고슴도치의 굴혈, 자 고슴도치의 이제 집과
무롱덩이가 되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짐승만 있는 곳으로 내가 바벨론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자,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어떻게 멸망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 계획을 누가 하고 있냐?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지금 24절까지 바벨론이었죠. 아수르를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에게서 어깨에서 벗어짐이라. 이것이 26절에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가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경영.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경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경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시니 누가 능히 그걸 패하겠으며 그의 손에 퍼져선 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면서 정한 경영,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은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에 뒤에도 계속 나라들이 나와요. 그죠? 뭐 메대, 파사, 그죠? 뭐 그다음에 로마, 헬라, 뭐 쭉쭉 나와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많은 나라들을 멸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냐?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의 경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에 있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구속이에요. 하나님의 구속.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정한 경영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열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몽둥이로 사용했던 것을 더 이상 몽둥이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지깽이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쓸모없으면 어떻게 돼? 그거는 버려서 태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수르나 바벨론인가 보니까 내가 조금 들어서 이렇게 세워줬더니 이게 자기들 힘인지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구속의 역사에 하나의 어떤 게스트,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야 될 이방과 열방들이 그걸 모르고 교만히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경영과 안 맞거든요. 그 하나님의 경영은 이제 나중에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이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역사는 뭐예요? 이 모든 역사는 거기에 들러리가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 뜻이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온 세계를 주권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그가 원하시는 뜻, 그가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딱 두 가지예요, 인생.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자, 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였으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부직갱이처럼 버려질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직갱이조차도, 버려진조차도, 무엇조차도 마른 뼈도 어떻게 하나님은 살려내십니다. 에스겔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죽은 마른 뼈조차도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정했대, 정한 경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뭐냐면, 여러분도 살아보셨겠지만, 그죠? 많이 살아보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 하고, 그냥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인생의 삶 자체가 틀려요. 어디서 틀려지냐면, 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는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응? 유통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음식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없어요? 저 발효된 거는 괜찮죠? 발효 음식은? 네. 그래요? 우리 통조림이나 보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그냥 잘 먹다가 나중에, 뭐야, 이게? 유통기한이 지났네? 그럼 그때부터 배가 아파, 이상하게. 그죠? 잘 먹다가도. 예. 그러니까 이 인생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남녀의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대요. 그 사랑의 감정도. 예? 3년 이후에는 뭐 갖고 산대요? 정으로 산다잖아요. 예? 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죄성이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실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실증을 느낀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유지시킬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걸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도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인간적으로 교제하면, 목사를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이 없이, 은혜가 없이, 거룩함이 없이 그냥 성도들과 목사님들 간의 갈등도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뜻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하면은 그거 뭐 실증 느끼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속되려면, 자, 이런 유통기한이 있는데 인생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들은 하나님 밖에 있으면은 언젠가 처음엔 다 좋아요. 예. 그죠? 동업자들이 다 성공하고 싶어요? 실패하고 싶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99% 다 실패하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적 욕심이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떤 것만 이게 지속성이 있으며 아름답고 복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이 많은 그 들판에 있는 자연 다 늘 봐도 그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하나님 것으로부터, 물질도 그런데 정신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영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 창조하신 건 영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그런 면에서 언제든지 실증을 느껴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경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삶에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면 그 안에서 뭐냐면 사실은 거룩한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요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여기를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못 가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영원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재미있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이런 것들을 뺏어요. 근데 뺏었으면 이거보다 더 신나고 재밌어야 되는데 처음엔 신나고 재밌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안 가서 이거 실증을 느낀다니까. 얼마 안 가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판단한다니까. 자, 저도 아이들 가르치면서 재밌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점 그 재미도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 안에 무궁무진한 힘을 줘. 왜냐면 그 자체가 이미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은 이거는 영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원하도록 우리 안에 이런 훈련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의 훈련. 자, 보세요.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시골이라는 곳에 와서, 도시에도 재밌는 게 많이 있지만 시골에 와갖고 만약에 제가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일, 복된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 일주일도 못 있어요. 힘들어서 못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그래서 목회자가요, 목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 재밌는 거 찾기 시작해요. 흥미로운 거 찾기 시작해요. 쇼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얼마 안 가서 지쳐요. 그리고 뭐예요?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런데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영을, 즉 정한 경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역사에, 즉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이 일들이 중단되면 교회는 지치기 시작해요.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 말씀만,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것이고 쇠하지 않는 것이요. 인생은 들에 뭐와 같대요? 풀, 꽃과 같아요. 근데 무엇만 영원하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나누고 말씀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관계고 가장 복된 관계.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모든 관계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도 있지만 관계의 영성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뭐예요?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관계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죠? 이 관계, 사람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했어요. 그 둘 화목케 하는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죠. 자, 사람과 사람 둘이 화목해야 돼.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없으면 제가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부모와 또 여러분 형제와 여러분 자녀와 모든 관계 속에,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는 우리의 관계, 그죠? 여기 내가 세게 썼나 봐요. 여기 잘 안 지워져. 자, 우리와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이 관계 속에 여기에 다
다 누가 계셔야 되냐면 그 안에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 얘기할 때 권사님 저랑 얘기할 때 여기 예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했잖아요. 화목은 뭐예요?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깨진 담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자,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탄이 자꾸 이상한 걸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응?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화목되었는데 그래서 자꾸 이상한 걸 갖다 놓으니까 뭐예요? 이 정한 경영,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날은 관계죠. 관계의 시대인데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한 경영, 그 정한 경영이 뭐예요?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간섭하셔서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면 이 예수님이 간섭하셔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영성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한 경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이제 배틀이라고 얘기하죠. 또 이런 말도 있죠.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우리의 인생이나 교회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이 멈춰지면 그때는 버려짐을 당해요. 세상에게도 버려짐을 당하지만 하나님에게도 버려짐을 당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소금이 될 거야 빛이 될 거야 하지 않고 이미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럼 나가서 짠맛을 내면 돼요. 응? 나가서 빛이 되면 돼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야 내가 나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너무 고생해. 나는 천만에 그게 우리를 살린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열심히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여러분을 살린다고. 여러분을 저 상대도 살리지만 여러분도 살려요. 그게 여러분 만약에 이 봉사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으면 그런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무용지물이에요. 이 땅에 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왜? 우리가 이 땅에 생존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정한 경영,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 더한 것만 보면 안 돼요. 주체가 더한 게 아니고 그의 나라, 그의 의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 경영이죠. 하나님의 경영.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가 열심을 내면, 최선을 다하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럼 여러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해결돼요. 그건 걱정거리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거 있죠? 그죠?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삶의 고난, 아픔. 이게 예수 안에 쑥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부모가 책임져야 안 져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고 어떻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이 일을 책임지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진작에 저는 이 단속교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이제 뭐 교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는데 저는 걱정 얘기 안 해요. 그럼 맨날 단속교회는 워낙 잘나니까 물론 잘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걱정한 건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닌데 누가 해결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할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린 좋아. 속속 있는 성도님도 없고 없나 진짜? 저는 없다 그래요. 없습니다. 없어. 난 다 좋아. 왜? 만약에 제가 맨날 걱정만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인상 막 쓰고 다니고 맨날 근심 걱정이 이게 떠나가질 않고 여러분 걱정 찾으려면 걱정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죠. 걱정 없는 교회, 걱정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저희 이제 옛날에 가회를 해보니까 이 집안이 너무 잘난 거야. 예? 의사 집안인데 너무 잘나. 뭐 집안이 다 의사고, 하여튼 뭐 형제 자매도 다 잘났고, 다 잘.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이제 제가 가회하는 동생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 동생이 여자인데 좀 보셔서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난 저렇게 뛰어오지? 선생님! 하면서 처음 봤는데 막 뛰어서 확 안기는 거예요. 근데 키가 애가 여자인데 키가 한 170이 넘고 몸도 퉁퉁한데, 저 깔려주는 거 아닌가? 내가 막 왔는데 보니까, 그 잘난 집안에 모두가 의사인데 그 아이가 자폐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죠. 공평하구나 세상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잘났고 머리도 좋고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여기도 기도 제목이 있고. 그 어머니가 이 어머니도 의사예요, 의사. 그 소아과 병원을 크게 하신 의사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 아들 가르쳐 준다고. 근데 그런 어머니 처음 봤어요. 그 고급 아파트 그 게스트만 오는 지하 주차장으로 직접 정장을 입고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어머니를. 그래서 그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 이렇게 대해줘야 우리 아이가 선생님 말을 잘 듣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대접받는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구나. 그죠? 근데 여러분 왜 걱정하느냐? 이걸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거 나밖에 해결할 사람이 없어. 뭐예요? 부모 없는 고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요. 걱정 근심거리 그거 복 주려고 은혜 주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근심 걱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복덩이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복덩이네. 제가 간증할까요? 짧은 간증. 우리 사택이 냄새나서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시려고 사택이 이 냄새가 나지? 그때 사택을 주셨잖아요. 2층이라서 제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2층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화장실에 해가 쫙 비쳐요. 이 지하 화장실은 해가 비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 너무 행복하다는 거. 그죠? 모든 거를 복으로 생각하면 다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으로 생각하고 감사로우면 그게 감사로 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 아브라함 얘기도 했지만 다음 주에 계속했지만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복 주시려고 사사건건.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 문제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주는 놀라운 복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정한 경영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 가실 터이니 여러분 부디 제발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안에 역사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집은 알파 오메가예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 정한 경영을 이루실 때에 여러분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역사를 함께 누렸다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온 세계 주권자이십니다.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한 경영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복된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문제 또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사 완전 무결하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